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끝난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제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재산과 건강을 지켜야죠. 남자들은 명예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입니다. 교인들은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되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키질 못하면 삶의 낭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은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저냥 흘러가듯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맥추절을 잘 지키면 앞서 언급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했습니다. 이 맥추절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낸 후 가나안에 입성했지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연초에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무교절 이후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신앙의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활절은 연초에, 추수절은 가을에,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곡식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한편 곡식을 추수하면서 내 인생에도 장차 최후적 추수 때가 다가오겠구나 라는 영적인 각성 속에 그날을 대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아궁이에 던집니다. 우리는 알곡 신자인지요? 내가 알곡 성도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감사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티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단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의 문이 있고 그의 궁정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지성소적 깊이로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평소에 감사 습관이 잘 들어있어야지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의 영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나올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처형한다고 하는데 하루 3번씩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그 순간에 반짝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래도록 감사의 습관 혹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온 겁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들 돼야 되겠고요. 맥주절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신앙을 성장시키는 절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양식이었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저 받기만 했을 뿐 무엇 하나 감사함으로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불평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 흘린 수고가 있습니다. 그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킨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시절이었다면 맥추절은 받은 은혜를 따라 드릴 줄도 아는 신앙으로의 발전입니다.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 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를 묻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대접받는 생활에서 대접하는 즐거움으로의 발전, 맥주 신앙입니다. 알아줘야 봉사하는 초급 수준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몸 바치고 생명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신앙으로의 발전, 맥주 신앙입니다. 권사님들과 근본에 밴쿠버를 방문하여서 그곳 은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착하는 당일 단체 숙소에서 머물게 됐는데 저희들이 장을 받아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은혜교회 측에서 당장의 끼니 해결을 위해서 바리바리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밥솥도 하나 사주셨고 쌀포대와 과일과 마실 물과 소고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받은 바 감사가 큰 거죠.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뭉클뭉클함이 시시각각 올라왔습니다. 지나간 10년간 성도들도 성도지만 담임 목사님 부부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뭐라도 격려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역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 금일봉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 지나간 1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옷 한 벌씩 해 입으시라고 금일봉을 전달한 겁니다. 밴쿠버의 목사님은 좋으셨을 겁니다. 아니 남의 목사까지 챙기는 교인들이 있냐, 그렇게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피차간 우정이 싹트는 시간이죠. 저는 이런 일들도 기꺼이 해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세인교회 권사들이 그냥 권사가 아니구나. 받는 감사에서 드리는 감사로.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소원이며, 전에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말씀 중심이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 하였더니 이제는 쉬지 않고 찬송한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했으나 지금은 주님이 날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맥추절은 뭐 하나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땅은, 곡식이 자라나는 땅은 누가 조성한 겁니까? 씨앗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태산보다 강한 생명이 겨자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로, 그 생명으로 태산을 움직입니다. 그 생명 씨앗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햇빛과 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재주나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얻었을 때 기분 좋다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무교절에, 맥추절에, 수장절에, 아니 7대 정기 9번의 절기 1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이 되면 수확 중에 첫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첫 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내 자신,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 이게 감사절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첫것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때 첫 번째 정복한 성읍 여리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중에 돌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리고보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곡식 쌓을 곳이 없네. 그렇다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개한 구절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고요,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고요, 걱정, 근심이 산처럼 눌려서 짓눌려서 보이지 않고요, 욕심이 많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알곡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풍성하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합니다. 요즘 무척 덥지요.
저는 이런 날씨가 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제가 집 문을 나설 때마다 그 사람이 꼭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365일 그 사람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 문을 나서니까요. 날씨의 변화에 저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 사람은 광해광업공단의 신우회 회장 최성철 집사입니다.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늘 회사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정문 앞에서 인사합니다. 악수하고. 그 집사님 입에서 어김없이 나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따뜻한 날씨를 주셨네요. 감사하죠? 그치요? 아주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겨울철에 정문 앞에서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두운 얼굴 불평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로 알고 누립니다. 감사가 아예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주를 비우게 될 때 이호건 전도사가 대신해서 신우회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몇 번이나 이호건 전도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신우회원들.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러 보냈더니 본인이 성장해서 본인이 배우고 엊그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요즘 스코틀랜드의 평균 날씨가 영상 16도라고 합니다. 요즘 스코틀랜드에서는 봄과 겨울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면 바로 겨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한국에 무덥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부러운지, 자신들은 그 따사로운 그 강렬한 햇빛이 그립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 이웃의 허물을 헤아리기 바쁘지요. 받은 복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본인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신의 열등함을 헤아림보다 내가 이렇게 열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헤아리고 헤아리고 헤아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참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불평입니다. 눈만 뜨면 불평, 자고 일어나면 불평, 그것으로 두들겨 맞고 그들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행에 빠진 것처럼. 그들이 불행에 빠진 이유도 불평이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져야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뭐가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지. 아니면 내가 아닌 거지. 그가, 하나님이 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흥분하는 것인지요? 그들은 늘 부족하다, 모자란다, 투정 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을 모자라게 하시는 법은 없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은 꼭 주십니다. 5살 아이가 가져야 될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20살 혈기왕성한 청년이 가져야 될 체력이 어느 정도 아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거나 떠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묵상 본문처럼 자식이라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그래서 그 신의 비위를 맞춰야 우리가 겨우 복을 받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충분히 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실 뿐이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필요한 때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있다면 불평은 그만두십시오. 근심이나 두려움도 오늘로 그만두시길 바라고, 감사와 소망과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체질을 감사와 믿음의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네요. 받은 복을 헤아려 가면서, 그리고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나는 과연 얼만큼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명색이 목사인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초짜 교인만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쥐꼬리만하게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여러분의 힘은 어디까지입니까? 선교대회 지난주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계단에서 박덕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세인교회가 매년 선교대회 할 만큼의 규모 있는 교회는 아닌데 매년 이것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만큼 뻑적지근한 그런 선교대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런 만큼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선교대회 하는 거죠. 감사 제목을 헤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을 드려야 되나, 이걸 헤아리라.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매년 맥주절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그릇이 커나가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이. 감사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 감사하는 겁니까? 얼만큼이요? 두 번째, 누가 감사해야 돼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감사를 유산으로 물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비도 감사를 가르쳐라.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이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주택 한 칸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도 감사해라. 너희 중에 있는 객, 한가한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서글픈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감사나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나요? 본인들 입장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감사 이런 거 모르고 살 겁니다. 내 주제에 무슨 감사요? 무슨 예배요? 무슨 헌신이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것 아니고요, 이 감사의 테두리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울타리가 넓어져야 될까요? 감사는 나 혼자 아니고 공동체적 감사입니다. 목사가 감사합니다. 장로들이 감사합니다. 권사들 감사합니다. 세인교회 교회 아이들이 다 거룩한 즐거움으로, 그리고 과부도 병든 자도 건강한 사람도 자녀들도 노비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인교회 영적 특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구원 감사입니다. 12절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기본 정신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시민이 됐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죄악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심판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 여러분이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실패,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지,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지속성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원수들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선물, 도적들이 원수들이 어떤 환경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영혼, 하나님이 영원하시지요. 그분의 사랑 영원하시지요. 그분의 능력 영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빼앗깁니까? 상실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소망도 감사도 당연히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감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들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라. 인생, 역사, 우주 최고의 안전지대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 기억해라.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에만 영향받기를 축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찬송이, 감사가 훨씬, 감사의 음이 훨씬 물씬 풍겨나는 이런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 큰 소리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황규현 목사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추수한 곡식단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의 본질적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사죠. 가을에 씨 뿌린 곡식을 봄에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9절에 보시면 처음 낫을 대는 그 곡식, 첫 열매입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서 맥추절까지 추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열매는 장차 수많은 곡식이 생산될 것의 신호탄이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영생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이어서 맥추의 추수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곡식단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 뭡니까? 그건 곡식단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뒤를 이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곡식단으로 감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날마다 신앙의 날마다 예배에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혜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 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웠던 문제 해결되면 감사, 잃었던 건강 회복하면 감사, 자녀가 형통해졌다면 감사, 어느 집 자식이 잘 됐다 다 부러워합니다. 직장 취직되면 요즘에 로또 당첨된 것이냐 기뻐합니다. 위험한 사고에서 안전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얼핏 생각하면 다 특별한 감사인 것처럼,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 전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차적인 은혜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감사로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지십니다. 당신이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선포와 증인의 삶까지도 포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어제 권경미 집사의 오빠가 별세했습니다. 나이는 53입니다.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53년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본인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암으로 이제 생명의 불씨가 점점점 꺼져가는 그 어느 날 권경미 집사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목사님 복음도 전해주시고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주십시오. 같이
당연히 가지. 그러나 우리 오빠가 워낙 교회를 싫어해서 목사님 병원에 신방 오셨다가 수모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28년 목회하는 동안 병원에 신방해서 내가 쫓겨난 적은 없다.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빠가 하는 말, 자주 오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가난해진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목사를 향해서 자주 와달라는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얻고 싶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그 구원, 여러분이 오늘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사와 표적들 일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키고 싶은 그 모든 요소들을 그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태도에 놀라운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